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진짜 위대하신 분이시죠? 능력 있는 분이시죠? 하물며 능력 있는 정도 아니라 전능하시다고 그러잖아요. 못할 것이 없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뭐 그 지혜 있는 사람들 혹시 아시나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네, 투자의 귀재라고 해서 이분이 투자로만 해가지고 우리는 막 공장을 세워서 일을 하고 뭘 만들어내고 팔고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분은 주식에 잘 투자를 해서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부자이시거든요. 이분이 매년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하고 점심 식사 또는 저녁 식사권을 경매를 붙여요. 그러니까 식사권을 사면 누군가가 경매를 해서 그거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2시간 정도 식사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이 주어집니다. 얼마 정도에 팔릴까요? 그 식사권이 네, 뭐 매년 달라지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듣기로 43억인가 팔렸다고 들었어요. 말이 기가 막히죠? 43억을 내서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 식사권을 사면은 2시간이에요. 워렌 버핏한테 무슨 상담을 받고 한 1년, 2년 동안 뭐 콘서트를 받는 게 아니라 딱 2시간 식사하고 몇 마디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43억 원을 쓰는 겁니다. 그거를 납치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년 있으니까 매년 하겠죠. 매년 있어요. 어떤 해는 50억까지도 그렇게 경매가 됐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대단하세요? 워렌 버핏이 능력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습니까? 워렌 버핏이 부자예요? 하나님이 부자예요?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창세기 1절은 다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성경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라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여전히 학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학자들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의 공부를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있네 없네 이 성경책이 무슨 그 소설이네 아니면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계속 시비 걸거든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지혜로우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하고 이 정보와 지식이 막 많아지면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한테 시비를 걸 거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당연히. 그런데도 하나님은 1장 1절에 여러 가지 시비를 걸 수 있는 그 말씀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근데 1장 1절만큼이나 시비가 걸리는 말씀이 오늘 1장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가 좋은 말인가요? 안 좋은 말인가요? 안 좋은 말이죠. 혼돈하다는 건 뭐예요? 네. 정신이 혼돈해. 정신이 없어. 이 얘기랑 비슷하죠. 혼돈하다는 건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나면은 질서라는 게 없죠. 먼저 뛰어가서 거기를 벗어나는 사람이 산다. 이 목적과 당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당신이 먼저고 내가 다음이고 순서를 정해서 지금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도 저기 우리가 한 2번 정도 식사를 했지만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줄을 서잖아요. 그 줄을 선다는 건 뭐예요? 순서를 정해서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먹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전쟁 때 그런 질서, 그런 약속이 이행이 될까요? 그런 거 없죠. 그냥 정신없이 내가 먼저 먹을 거야 이러면서 다투고 싸울 때 그런 걸 혼돈하다고 이야기하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시대가 굉장히 혼돈한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혼돈해요. 왜냐하면 질서가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부모의 거리가 옛날 같지 않아요. 남편의 거리가 옛날 같지 않아요. 물론 권위주의는 나쁜 겁니다. 권위주의를 가지고 가부장제 또는 가부장적인 아빠의 거리,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아빠가 무슨 법인 것처럼, 아빠가 무슨 그 절대 기준인 것처럼. 아빠는 실수 안 하나요? 어른들은 실수 안 합니까? 부모님들은 완전하고 자녀들은 늘 미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교훈받고 배울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완전하지 않은데, 예전에는 권위주의라고 해서 내가 옳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자녀들한테 요구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양육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기준을 따르라고 이렇게 강압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 반응으로 인해서 요즘은 너무 저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건데 권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권위 자체는 귀한 겁니다.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드신 건 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성 그러면 일단은 조금, 특히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약간은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성 그러면. 근데 성이 문란해지는 건 나쁜 건데 성 자체는 귀한 거라고요. 그 질서, 부부 사이에 정식적으로 서로가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가 동의하고 서로가 일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고 언약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는 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쵸? 어마어마하게 존귀하고 귀한 거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게 성인데, 사단은 이걸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이런 가치 체계들이 다 무너져버린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카오스에 빠졌다.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겠고, 뭐가 우선이고 나중인지도 모르겠고, 질서가 무너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땅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혼돈했다. 질서가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공허하다고 그랬잖아요. 공허하다는 건 무엇이죠? 예, 비어있는 거예요. 그럼 배가 고픈 건 왜 그래요? 네, 배에 차 있는데도 그냥 허기진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어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잖아요. 허하다고요. 저도 허하면은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배가 고프고 한 2, 3일 굶었는데도 여전히 힘이 불끈 솟고 여전히 말할 때 힘있고 우렁차게 나옵니까? 일단 배가 고프고 허하면은 허리도 꺾이고 말소리도 힘이 없고 힘이 빠지는 거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질서가 있어야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기둥이 있고 이게 프레임이 말하자면은 옛날 말로 왁구가 있고 그리고 바닥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바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사람이 앉을 수가 없겠죠. 기둥이 있으니까 이 건물이 지탱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게 질서예요. 질서가 있을 때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질서는 있는데 내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땅의 처음의 모습은 질서도 없고, 질서 없으니까 내용을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근데 한편으로 이거 부연 설명인데, 한편으로는 성경이 어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나쁜 것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좋은 것으로도 이야기해요. 창세기가 날짜가 낮부터 시작해요? 저녁부터 시작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날의 개념의 출발점을 밤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쉬는 시간이 낮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은 한편으로는 안식을 의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낮은 뭡니까? 일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낮이 좋으세요? 저녁이 좋으세요? 이게 묘하게요.
잠이 싫어요. 잠이 안 오니까. 근데 낮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뭘 기다릴까요? 저녁을 기다리죠. 들어가서 쉬고 또 누워서 잠잘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저녁이, 여러분들의 밤이 언제나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낮에 열심히 일하실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몸을 소위 말해서 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대부분 불면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은 특별한 경우 빼고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 상황이고 힘들 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빼고는 낮에 일을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고 몸을 잘 안 움직이는 분들은 저녁 때 잠이 잘 안 오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혹시라도 밤에 잘 못 주무시면은 낮에 열심히 운동하실 수 있게 아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밤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합니다.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 말하면 무예요. 아무것도 없어. 질서도 없죠. 내용도 없죠. 흑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절에 와서 빛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근데 그 이전에 1장 2절은 이것 때문에 이 신학자들이라든지 신학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좋아하고 경외하는 분들 빼고 하나님한테 자꾸만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비 거는 신학자들이 이 말씀 가지고 엄청난 시비를 겁니다. 이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까 이야기할 때 전능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불완전하세요? 완전하시고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완전해요? 아니면 완전하지 않아 보여요? 완전하지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라든지 일반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시비 걸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 완전하시다는데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가 완전하지 않잖아. 시비 걸만 하죠. 여러분, 아까 질문드렸지만 하나님이 이거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 네? 복된 소식. 그렇죠. 복된 소식은 그냥 굿뉴스를 그대로 우리가 번역한 게 이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복음이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맞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놀라운 복음이죠. 그렇죠? 그 복음은 언제 선포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선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이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사실은 1절부터인데 창세기 1장 2절부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 예수님 복음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우리를 초청하는 복음의 진짜 내용은 뭐냐면 오늘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낳았어. 이것만큼 복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 구원해 주셨다는 걸 다들 인정하시고 고백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격 없는데 내가 여기서 밥 먹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밥하기 얻어먹었어. 이런 차원의 약간 비슷한 느낌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의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이고 네가 내 자식이야. 내가 내 아버지고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란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1장 2절부터 나온다고요. 보세요.
그 땅이 원래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불안전하고 그리고 또 불안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뒤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옛날 그 개혁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즘은 바뀌어서 여호와의 영이 뭐라고 합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사람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은 꼴보기 좋습니까? 꼴보기 싫습니까? 꼴보기 싫은 건데 그렇다고 사랑을 안 해요?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똑같으세요.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꼴보기 싫고 속은 상해도 끝까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운행하셨다,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그 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의미가 뭐냐면은 새가 그 둥지 위에 있잖아요. 둥지에 뭐가 있어요? 새들이 있거나 알이 있겠죠. 그 둥지를 너풀거리면서 이렇게 너풀거리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너풀거릴까요? 예,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지키는 거죠. 보호하는 거죠. 누가 저기 와서 내 새끼들을 건드릴까, 공격할까 지키는, 보호하는 철에서 너풀거리고 그 위에 빙빙 돌고 있겠죠. 또 하나는요. 네. 예, 이게 부화가 되어 있는 상태면은 먹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이를 주려고. 언제 그 새끼 새들이 이렇게 반응할까요? 엄마 새가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너풀거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새끼 새들이 찍찍찍거리면서 누가 제일 먼저 먹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먹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면 좋을 원리가 있는데 제가 여기 지난번에 와서 설교할 때 제가 너무 제가 스스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반응해 주시고 하는 모습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저한테도 은혜가 됐었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한테 반응하거나 여기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저한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반응하는 분들한테 사실은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핸드폰들 다 가지고 계시죠? 여기 전파가 가득할까 안 가득할까요? 가득하죠. 근데 이 전파를 수신이 맞는 그 핸드폰에는 얼마든지 다 부어주죠. 그게 차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거는 똑같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건데 수신기가 조금 성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속도가 늦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의 수신 기능을 높일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김양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의도적으로 아멘을 화답하세요. 물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에 그 아멘 하시진 않겠죠. 근데 가능하면은 동의하실 만한 것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아멘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는 거거든요. 여는 분들에게 열린 만큼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렇게 너풀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품어안는다. 무슨 그림이 그려지시죠? 새가 알을 어떻게 해요? 품어안죠. 닭이 달걀을 품어안죠. 왜 그럴까요? 부화시키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희한하죠. 부활절인데 부활을 상징하는 그 달걀이 가지고 나와서 전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달걀이 안에 뭘 품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재밌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달걀들은 다 아시니까 계란을 그 어미닭이 계란을 낳았을 때 그 계란을 탁 깨뜨리면은 뭐가 나오죠? 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오나요? 아니죠. 뭐가 나오나요? 그냥 이렇게 노란색 저기 액체하고 희어보이거나 투명한 액체, 그 액체가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생각해보시면 거기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 자체는 질서는 없죠.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까? 생명체로서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생명체는 병아리가 됐을 때 생명체로서의 조직도 있고 구조도 있고 내용도 있는 거잖아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근데 그냥 달걀 자체로 탁 깨트리면은 그거는 곧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냥 삼킬 수도 있죠. 가수들이 목청 좋아지라고 삼킬 수도 있는데 뭐 후라이를 해먹다든지 그거는 생명력으로서 존재가 없는 거죠. 가치가 없어서 그냥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먹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희한한 게 액체밖에 없는 그 알을 어미닭이 품고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액체였던 게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조금씩 뭔가 형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노란색 병아리가 이걸 깨트리고 나오면서 삐약거리면서 나 생명 있는 존재 이걸 선포하면서 나오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무슨 일이 있었죠? 거기에 주사를 집어넣어서 뭐 화학 약품을 집어넣었나요? 그런 거 없죠. 오로지 있었던 사건은 뭐예요? 어미닭이 품은 것뿐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닭뿐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들 아시죠? 우리 부모님이 살아가는 가운데 정자와 난자가 만났어요. 그러면은 착상됐다고 하잖아요. 잉태했다고 하죠. 그 순간을 착상되잖아요. 그 착상된 상태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현미경으로 잘 안 보이죠. 아주 고도의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만큼의 진짜 가치, 존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요만한 세포 한 덩어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10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으면서 뭐가 됩니까? 생명체가 되잖아요. 이 신비죠. 기적이죠.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아주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저는 오늘 달걀도 물이잖아요. 액체잖아요. 그거를 어미닭이 품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냥 조그만 세포 덩어리 하나였었는데 엄마의 양수 속에서 10개월을 자라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인 겁니까? 엄마의 품 안에서 품겨지는 상태죠. 그때 우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희한해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존재 같지 않았던 존재가 구조를 갖추게 되고 내용이 갖춰지게 돼요. 그리고 그 양수 속에 있을 때 그 아이는 느끼죠. 이게 그냥 어둠이잖아요. 무슨 빛이 있어요? 그 양수 속에 있는 아이가? 없죠. 근데 이 아이가 응리하고 태어날 때 드디어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결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데 그 수면 위에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셨대요. 덮으셨대요. 품으셨대요. 그리고 3절에 와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십니다. 연상되지 않으세요? 아이가 잉태되었다가 아이가 이 양수에서 자라고 드디어 응애하고 태어나서 빛을 보는 거하고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연상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품어 낳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에 어떤 신분으로 올라가세요?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신분으로 올라가시게 됩니까? 저는 어떤 신분으로 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죠. 신분으로. 네. 많은 분들이 오늘 한국교회가 적잖이 제자로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자가 돼야 된다. 제자 삼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보면은 맨 마지막 신부를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에게는 의무가 많아요? 특권이 많아요? 의무가 많아요? 아니에요. 자식이 가지고 있는 의무는 자식이 누리는 특권에 비하면 진짜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시니까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뭡니까? 집에 일찍 들어와라. 밥 좀 잘 먹어라. 도시락 싸주면은 도시락 냉기지 말고 다 먹어라. 라면 먹지 말고 몸에 좋은 음식 먹어라. 다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에 의한 의무인 것이죠?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의무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걸 알면은 우리가 부모님들의 그 잔소리만 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많은 율법을 주신 것 같죠? 그쵸?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 딱 두 가지를 정리하잖아요. 압축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 사랑하는 것에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먼저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네가 너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넘쳐서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단다. 이 말씀을 성경 내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낳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보셨고 여러분들을 먼저 기대하셨고 소원하셨고 여러분들을 향한 귀하고 소중한 아름답고 복된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먼저 그리셨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 사실을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요즘 상태가 안 좋아서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많이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또 훈련하면서 매번 물어보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겠어요?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가다가 좀 부정 타는 얘기 하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 그냥 가정이니까 갑자기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요. 쉽게 말하면 다 죽는다고 치자고요. 오늘 죽으셔도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 진짜요? 아멘. 왜 그래요? 뭘 근거로 해서? 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으실 테니까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별로 없어요. 하물며 장로님이나 권사님, 오래 신앙생활하신 권사님들조차도 때로는 자신 없어 하신다고요.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주님 앞에 당당히 서실 수 있습니까? 다 자신 없어 한다고. 양심이 있는 분들일수록 자신 없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사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이 사실 잘 모르시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그 오해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이지 내가 그 신분을 얻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래도 관료로 있었던 사람이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대답이 뭐였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요?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나옵니까? 거듭난다고 하니 그거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육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 낳으셨어요 라고 하는 것에 아멘 하셨다는 것은 동의가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시지 않으셨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네?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음받은 자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령으로서 되는 것이지 육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이 육적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그러니까 영적 개념인 건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창세기 1장 2절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시거든요.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는 자가, 선생이라는 자가 이것도 모르니? 그 니고데모는 억울하겠죠. 저거 어떻게 알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 사고와 제 경험 세계 속에 없는 이야기예요. 하는 예수님. 이렇게 답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셨다고요. 왜? 아니,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렇게 표현은 안 하셨지만 행간 속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너는 그걸 이미 알아들었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너는 그걸 못 알아듣잖아.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선언하셨잖니.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크리스찬은 두 번 낳은 자들이 많을 거예요. 한 번은 누구한테 낳습니까? 부모에게서. 또 한 번은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낳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낳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고, 근데 이 고백이 여러분 습관적인 고백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고 신뢰하십니까? 아멘. 예, 아멘에서 감사한데 쉽지 않아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성경이 밀어닥칠 때 여러분들은 담대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근데 이 한계치를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다 똑같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막 흑암 가운데 쌓인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두려웠고 공포에 떨지 않습니까?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평상시에 막 그 몸풀 때의 그 기량과 실제로 경기에 들어가서의 기량이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질서가 무너져서 그래요. 막 내가 조급해지면은 원래 기량이 안 나오게 되어져, 사람은. 그리고 똑같죠. 내가 질서를 유지하고 그냥 객관화시켜서 상황을 볼 수 있을 때에는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신없어지죠. 정신없다 그러잖아요. 혼돈해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정신 없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 신뢰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지식으로부터 와요. 진짜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정보가 진짜로 내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지할 수 있어요.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불안하면은 내 믿음이 지금 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불안한 환경 때문에 분주해지기보다는 깨닫는 거죠. 내 믿음이 지금 약하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그분을 주목해야 되겠죠.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지금 약한가 봐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 횡단보도들이 있잖아요. 횡단보도를 빨간불인데 건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건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과 안 건너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건너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똑같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세요 혹시? 여러분들 내일 이제 시한부 선언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내일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예, 그때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있으시죠? 왜 그래요? 네.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노인 때문에 문제가 많아. 여러분 지금 노인 사연 노인 얘기하셨는데, 노인 사연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젊은 친구들보다 일반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이 짧다라는 걸 우리가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이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확신이 없다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해드리려 여기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주님 저를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 떨까요? 막 그 정신 없어지죠. 혼돈해지죠. 왜 그럴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렇죠. 그 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좋죠. 그렇다고 우리는 다 뭘 소망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소망해야 되는 사람들. 사실은 솔직히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모인 사람들이 아유 이번 주에도 또 보내요. 난 정말 이번 주 안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우리 주님 나 언제쯤 데려가실까. 사실은 이 안타까움이 배어 있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저도 신방 가서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에서 기도도 하지만 저희 어머님 떠나실 때 암투병 하실 때 저도 기도하지만 사실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분명히 확신이 있어서 어머님이 떠나시는 것이 천국 가시는 일이니까 사실은 기쁨으로 송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육적인 면에서는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고 보상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너무 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나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이 땅의 마지막은 천국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투자할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권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그 위대한 가치관인 것입니다. 나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 나 오늘 이 삶에 난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영원토록 나에게 빛과 영광스러움으로 찬란하게 나를 기다려주는 그 천국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이 그렇게 미련이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진정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믿음의 소망과 확신과 그런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고 1장 2절도 그렇고 하나님은 복음을 미리 선포하셨어요. 얘야 내가 너를 낳았단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품어 안아서 지금의 너로 만들었단다. 너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지금 너의 모습으로 그대로 놔두지 않고 나는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간섭해서라도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빚어질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빚어질수록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대요. 그건 곧 뭐예요? 우리가 곧 신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단 교주들이 자꾸만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라고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야, 내가 그 보혜사야, 내가 그 성령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런 거짓말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내 자식이면은 우리는 다 뭔데요? 신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살펴서 모든 걸 하신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살펴보신다고요? 그분이 나으셨기 때문에 살펴보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가세요? 신적인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아니 이미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연합되면 우리는 그 누구예요? 물론 예수 연합됐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먹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을 그냥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살아야 되는데 나로 여전히 사는 사람들 예수를 잡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원래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면 우리는 곧 누가 돼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신데요? 신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오늘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가격을 매기시면 얼마 정도 매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면 여러분들을 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원래 한 120년까지 살게 만들었죠. 아니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여러분 한 100억 주면은 여러분들 신장 하나 떼달라 그러면 주시겠어요? 여러분 저기 잠실 가면은 롯데 월드타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롯데 월드타워가 이 건축할 때 건축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한 4조 한 5천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금액이죠. 여러분 근데 솔로몬 성전이 얼마인지 아세요? 솔로몬 성전을 아시죠?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집 성전. 그게 얼마짜리 집인지 아세요? 그게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보니까 최소 50조 정도 돼요. 50조. 여러분 놀랍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거 다 허물어.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고린도전서의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이거 너무 감격스럽던데요. 야, 하나님이 50조짜리, 아니 거의 100억 정도 될 거예요. 오늘날 환산하면은 그 50조짜리 성전을, 그 집을 기꺼이 무너뜨려 버리시고 부숴버리시고 누구를 대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 우리 각자를 내가 너를 집을 삼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50조짜리 이 솔로몬 성전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귀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고요. 어디 100억 들고 와서 신장을 팔라고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알고. 그쵸? 장기를 밀매하고 장기를 파는 사람, 워낙 힘든 사람들을 제가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럴까.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여러분, 사람을 학벌로 따지고 또 사람을 생긴 걸로 따지고 가진 걸로 따지고 이런 거는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적어도 100조, 200조 되는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은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여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우습게 여길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들은 지극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당신이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 몰랐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보니 존귀하신 분이시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존귀 여겨야 된다고요. 존귀한 자처럼 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영광을 소유한 자처럼 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실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100%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축전 신앙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알곡 같지 않은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신앙은 바람이 불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알이 꽉 차 있는 그런 신앙은, 믿음의 사람들은 역경이 오고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짝 흔들릴 줄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꼭 붙잡을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하고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하고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알지 못해서 쭉저기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